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성전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인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 아무도 안 오시고 저 혼자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도님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정국 장님 기도하신 대로 참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이 시험의 때를, 고난의 때를 잘 넘기고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말 그대로 테스트죠. 검사하는 겁니다. 시험 이게 잘하나 못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검사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악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그리고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거나 굴복하게 되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탄의 시험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과감히 뿌리치고 벗어나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시험이므로 기쁨으로 능히 견디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또 군중들에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성벽 아래로 끌려가서 돌에 맞고 그가 받은 시험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시험을 잘 견딘 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도로 구별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구별된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주부가 그릇을 골라서 쓰는 것처럼 귀한 손님들에게는 귀한 그릇을 또 흔한 손님들에게는 흔한 그릇을 사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능히 잘 참고 견딤으로써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하시면 그들을 한없이 낮추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엇을 낮추었을까요? 그들의 자존심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의 고집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낮추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제일 먼저 낮추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며 나의 옛성질, 나의 고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는 낮아져야 하고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나의 옛고집을 내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을 받기에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내가 낮아지는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순탄함과 안일과 안락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깨우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차마 상상하기 힘든 시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사에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 이삭은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죽은 그 태를 만지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이 약속의 아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제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알던 모든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임이던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아들을 주시고서는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고 그와 약속해 놓고 그의 귀한 외동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열방의 아비 따위는 이제 다 숲으로 돌아갈 지경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최악의 시련인 까닭은 단순히 이삭이 목숨을 잃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일 중에 가장 논란이 분분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둘이 이제 같이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지, 로마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역할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완벽한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신약 구약 성경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들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엄청난 시련이 밀려올 때 우리의 이삭,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바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겪은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자신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의 순종은 최고의 순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구약본문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과 목적을 실수 없이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시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자기를 철저히 주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험은 믿음을 굳게 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은 믿음을 굳게 한다. 다시, 시험은 믿음을 굳게 한다.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한 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본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2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험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돌이켜서, 그리고 네 자신만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내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비로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상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직감을 의지해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겪는 이 엄청난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든지 아니면 사탄이 믿는 자들을 밀가루르듯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이든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혹독한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시련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더 굳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일체의 시험과 시련을 굳센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선을 베풀며 이웃을 더 굳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아브라함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를 낮춤과 순종의 믿음을 우리 영신 가족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파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